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일주일 만에 다시 이렇게 뵙고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도 3일 동안 이 연회를 참석을 했는데 저도 이 북조지아 연회는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연회가 다른 많은 연회에 비해서 규모가 많이 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 감독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아주 뜨거우십니다. 그래서 회의가 많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예배와 또 찬양과 또 말씀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집사님이 나눠주셨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 등도 진행되고 발표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 곳곳에 많이 언급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전하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통 이제 말씀을 한 달 단위로 준비를 해서 사실 한참 전에 미리 오늘 전하기로 제가 정했던 말씀이긴 한데 분명히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시죠? 예, 서로 다 사랑하시죠?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아멘 2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봤거든요 지금. 예, 안 보는 것 같죠? 예.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곰곰이 생각하고 계셨겠죠. 내가 지금 사랑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이지.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용납하면 사랑이지. 내가 용서해주면 사랑이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가지고요, 또 목회자가 사랑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와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사랑도 중요하지만 진리가 중요하죠.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신앙의 성숙을 누리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는 단 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이 사랑은 결코 얕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도 해야 되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야 내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영원한 구원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문제는 또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이제는 스스로 감당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심으로, 오늘 성찬을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러뜨림으로써. 우리가 영어로 이 떡을 뗄 때 영어로 breaking the bread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러뜨리신 거예요. 그 사랑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두 구절을 계속 읽고 듣고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세상에 있는가? 내 주변엔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역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가 않아서 혈육지간에도 입에 담기조차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잔인하고 험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지요.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저는 이제 노래 가사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노래 가사가 아니고 노래 밑에 유명한 댓글이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노래에 대한 누가 밑에 글을 쓴 건데, 잔소리가 끝나면 그리움이 시작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도 그 글을 계속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 저희 부모님의 잔소리가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싫을 때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 화가 일고 막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자꾸 잔소리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잔소리 많이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또 그 글을 계속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언젠가는 그 잔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정말 그 잔소리가 그리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 자식지간에도요, 어떻게 항상 사이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만큼 끝까지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을 조금만 고쳐먹으면 얼마나 그 잔소리도 귀한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 할지언정 돌아서서는 얘가 밥은 챙겨 먹나? 라고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설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아 마땅한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죄가도 차라리 내가 짊어질 수 있었으면, 그 육신의 고통도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었으면 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차라리 저 병 제가 대신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옳은 것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고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설사 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흠이 있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가족, 내 자녀처럼 사랑한다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의 형제 자매도, 나의 원수도 내가 품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사랑을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무조건 다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옳다는 확신이 있으셔도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나의 옳다는 소견으로 인해 마귀가 틈타 그 사랑이 훼손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진리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 입술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옳은 말을 외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만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다는 벌써 예수님 팔려고 나갔고요. 이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때, 이제 정말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했을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가 힘든 존재라는 겁니다. 때는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내색을 못할 때도 있죠. 저도 어떻게 24시간 항상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기만 하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나 반대로 저는 해가 질 때, 또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부정적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들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아틀란타 한인교회 와서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제일 후회가 되는 것은 지난 5개월여 기간 동안 제가 기도한다고는 했는데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한 것이 제 마음의 부대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겪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겪지 않으면. 여러분, 저희가 바쁘다 보면요, 또 뭐가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면은 꼭 무엇인가는 누군가는 소외되기 마련인데,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특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육신의 마음의 아픔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여러분의 기도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주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제자라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컴플레인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인교회도 그렇고, 미국교회도 그렇고 늘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하시는 이야기는 참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대해서도 코멘트하시고, 어떤 분들은 뭘 해달라고 하시고, 뭐를 치워달라고 하시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냐,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안 하느냐, 민원이 참 많아요. 어떤 미국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자기가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컴플레인은 여자 성도님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셨는데 어느 날에 와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휴지 떨어졌는데 왜 안 채우냐고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여자 화장실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꼭 이 미국 분들도 얘기할 때 I don't know why the church is not doing 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Who is the church? 왜 교회가 이런 거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교회가 누굽니까? 저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좀 추상적인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들을 얘기하는 건지, 실행위원회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를 얘기하는 건지.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다 교회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기 아닌 분 계세요? 우리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할 때요, 손님도 등급이 있습니다. 정말 잘 모르는 분, 처음 뵌 분은 앉아 계시라고 그래요. 근데 같이 온 손님 중에 가족 같은 손님이 있어요. 허물없는 손님. 그런 손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도 와서 좀 도와줘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100명이 있으면 이 100명 중에 정말 가족은 몇 명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100명 중에 10명만 가족이고 90명이 손님이면요, 매일 10명이 90명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0명이 다 가족이면은 100명 손님을 더 초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불만만 많고 해달라는 것만 많고 서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설사 저 사람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나의 허물을 죽기까지 품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는커녕 나는 애초에 아무 허물이 없었던 사람처럼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사랑인 줄 모르고 나중에 그리워하는 것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받은 것은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도 또 친구나 동료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정죄와 원망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타협하자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의 선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성과나 대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누려지고 깨달아지신다면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아시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의 직업이 이제 이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둘 다 마침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실수로 그 아이가 깔려 죽었습니다. 근데 잽싸게 옆에 다른 여인의 아기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깨가지고 죽은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걸 깨닫고 서로 내 아이다 이렇게 다투다가 이 솔로몬 왕 앞에 선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야기만 듣고는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할 수 없으니 그 아이를 정확히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나눠주어라. 왕의 명령이니 누가 주저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바로 칼을 뽑았겠죠. 그때 그 친엄마가 아닌 여인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반이라도 그 아이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했고, 친엄마는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요,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놀라웠는가, 그 말씀이 그렇게 결론을 맺기도 하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읽다가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자신이 억울한 거, 옳은 거 따지려면요, 따져야죠. 양보하겠다고 해서 아이만 여인에게 뺏기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했냐고 더 큰 형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요, 자신의 억울한 것도, 무엇이 옳고 그른 것도,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자기가 해를 입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어머니에게 중요했던 건 단 한 가지였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기를 살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깨지고 갈라지고 찢어집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해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사랑하시면서 이 교회가 온전하게 끝까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정말 그 의견에 대해서 강한 소신과 열정을 가지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사람이 모이면은 어떻게 마음이 항상 똑같겠습니까? 어디나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갈라짐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한 몸을 이뤄 나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가 콸콸 흐르기까지, 자신을 부수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시겠습니까? 정작 나는 아무것도 희생할 것도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만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어떤 의견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편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이 아틀란타 한인교회로 저를 보내셨고 오늘 여러분 앞에 쓴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와 음성만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것도 없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며 절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누려진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넘쳐 흘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절대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거할 것 같은 그 영혼들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드라스 단기 선교팀이 이제 마지막 날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내일 채비를 하여서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이번에 많이 갔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힘들고 날씨도 덥고 근데 끝나고 어떤 아이가 와서 안아주더래요. 온두라스에서. 그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두라스에서도 전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시든 두려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염려함으로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서로 반목하지 마시고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주님의 인도하신 누리는 저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도 절대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랑이 마르지 아니하고 원수까지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들의 허물을 내가 짊어지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알리는 그 거룩한 길 위에 세우시고 놀랍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